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점심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아내가 한 번씩 저희가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좀 힘있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밥을 먹고 힘있게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힘은 제가 주지만 은혜는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사랑과 우리 자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 텐데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으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이런 질문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책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누구 편에서 다가오셔야 알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소속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아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더욱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의 인생에서 정말 변화되는 분기점 같은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오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지식적인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이 시간 경험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라반이라는 큰 산을 잘 넘어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더 큰 산이 눈앞에 바로 있는 것이죠. 바로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더 큰 어려움이 곧바로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런 위기 속에서 야곱은 크게 두 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과 함께 또 그 기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의 행동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려고 이쪽으로 열심히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주 깜짝 놀랐죠.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맞으려고 오는 것이라면 이렇게 400명까지 거느리고 올 필요가 있을까? 한 몇십 명 정도만 마중 나와도 될 텐데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혹시나 야곱을 경계하거나 야곱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곱은 심한 두려움에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는 쪽으로 더욱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부터 야곱은 완전히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려움에 온통 사로잡히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행동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모든 소유물을 딱 두 떼로 나눠놓고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형 에서가 나를 공격하면 절반이라도 건져야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이 정말 이렇게 두렵고 답답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야곱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또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가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네. 기도 내용은 너무나 좋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기도입니다. 마치 교회를 오래 다녀서 틀이 잘 잡혀있는 그런 기도와 같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지난 날에 대한 감사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멋지게 기도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의 행동이 이어서 기록됩니다.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약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신의 소유물 중에서 형의 마음을 달랠 만한 최상급 예물을 이렇게 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숫자를 다 합치면 몇 마리나 되냐면 550마리를 이렇게 택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또 세 때로 나누어서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을 보내서 형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죠. 종들에게 또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라 말까지 입에 다 넣어주었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 준비했으면 철저하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서 하나님께 멋들어지게 기도를 했지만 절대로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자기의 지혜와 계산으로 꽉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야곱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기도와 그의 행동 사이에는 한참 하나님 보실 때는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간절하게 기도해놓고도 여전히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렸다가
다시 상황 속에 돌입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 앞에 가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내가 원하는 식의 분명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도 했고 또 자기의 방식대로 대비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아무런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답답해져만 갔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준비했던 자기의 계획대로 예물을 1차 예물을 떠나보내고 2차 예물을 떠나보내고 3차 예물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그리고 24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건네보낸 후에 야곱은 혼자 남게 되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할 작정입니다. 24절에 보면 야곱 앞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돌연 이 야곱을 공격하면서 씨름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쉽게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야곱도 있는 힘을 다해서 네가 공격하면 나도 공격한다는 식으로 딱 붙잡고 끝까지 버티며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새 씨름했다는 이 본문의 내용을 두고 야곱이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앞뒤 내용을 살펴볼 때 이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몸싸움 씨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야곱이 그 사람을 못 가게 붙잡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 가려고 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이런 모습을 보면 물리적으로 밤새 씨름하였다라는 후자의 설명이 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씨름은 야곱의 계획에는 전혀 없던 일입니다. 느닷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씨름은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야곱을 이제 좀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이신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누군가와 밤새도록 물리적인 이런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독특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름을 종종 걸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 씨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야곱은 절대로 지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란 것은 그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지기는 싫은 것이죠. 굴복하기 싫은 것이죠. 야곱은 언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왔습니다. 여러분 볼 때 라반에게 속고 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번을 속았어도 마지막에는 야곱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처자식을 다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어서 나왔기 때문에 라반이 진 것이죠. 야곱은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기를 싫어하고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축복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하고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맞아서 위골이 되었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허벅지 관절 그러면 아마 고관절인 것 같습니다. 아주 중추적인 힘을 감당해야 되는 그 뼈가 어긋나 버렸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그 축복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지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복에 집착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본질이고 또 성경이 말하려는 우리 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스스로가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에 이러한 씨름들을 걸어 오시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네 하고 일찍 굴복했더라면 이 싸움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이기려고 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순간 위골이 되어서 평생 이때부터는 절름발이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절개되었다라는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절면서도 끝까지 축복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은 붙잡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라는 해석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의 해석이 여기 본문에서 그 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해석과는 뜻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어로서 주체로서 하나님이 이기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꾸로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름이 바뀌는 가장 큰 존재적인 변화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제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자신의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이제 도망도 못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을 꺾으시고 이기셔서 이제는 자기의 힘과 깨와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야곱에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축복을 갈구해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 편에서도 이긴 것이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이기셨고 이 씨름의 목적이 하나님도 이기셨고 야곱도 하나님이 통치가 이제 자기 스스로도 못 변한 본성인데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진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갈구했던 야곱도 승리한 것이죠. 둘 다 승리한 것입니다. 야곱도 이 새 이름을 받고 나서는 더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는 그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도 만족했다는 거죠. 마음으로 영적으로 뭔가 깨어져서 눈이 떠져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야곱은 자신을 축복한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해 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고 나서 야곱이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밤새도록 실험했는데 범상치 않은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봤는데 죽지 않았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구나.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늘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해 있던 야곱, 또 그 해결에만 늘 집착하던 야곱이 이 하나님의 씨름을 통해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새로운 빛이 확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이제 완전히 새날을 다음날 해가 떠오르는 새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비록 이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에서를 만나야 하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나가는 새날이 야곱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현재 상황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과거를 돌아볼 때 굵직굵직한 인생의 굴곡들, 또 이러한 하나님과의 씨름을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현재가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마치 내 기도대로 응답 안 해주시고 우리를 막 코너로 몰아붙이는 듯한 씨름을 걸어오시는 그런 순간들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의 상황을 잘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씨름에서 만난 은혜, 그때 만난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이 꺾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는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강 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꺾여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연약해지겠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빛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며 욕망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내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판단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걸어오시는 씨름, 거룩한 씨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으로 다름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